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거짓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듣는 길에 비치시니 우리 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사부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자하시사 그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16절. 자, 우리가 계속 예배 말씀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올바른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올바른 예배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각인해야 되는 또 가장 올바른 예배관 무엇이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자, 여기 누구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죠.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육신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해놓으신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자로 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맞춰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수은이는 성공자입니다. 수은이는 성공자입니다. 네, 예배. 이 시간에 예배에 승리합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이렇게 히터를 틀어주셨는데도 막
빨리 따뜻해지잖아요, 2층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춥더라도 말씀에서 집중하시고 옆에 사람이 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펜으로 쿡 찔러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도 성공하지만 내 옆에 앉은 사람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세요.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이 지나가 다니는 동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을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혈족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 시간이 한낮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아한 거죠. 왜 이 유대인 남자가 굳이 여기를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았더라면 얼른 물도 드리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제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자는 이것을 육신적인 얘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내 멋대로 육신적인 축복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자,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물 줍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 그렇죠. 나의 정성이 담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 들여진 그런 선물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자,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죠.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자기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푸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5명의 남자와 이혼을 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의 사정을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만 있냐? 믿음만 있어요.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여자에게 또 이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들어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만남이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 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이 한 번의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영원한 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바로 28절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 동네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변화되어진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찾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자, 우리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8시 50분. 8시 50분부터 자,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가 8시 50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8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각인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알지만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만큼 사탄에게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사탄은 어떤 뜻입니까? 이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을 늘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기도 전도가 없다. 즉 나에게 사모늘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사탄의 장난질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 수첩이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사탄에게 걸려있는 겁니다. 흑암에 이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로는 말씀을 절대로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은 늘 그렇게 같은 수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데 우리는 늘 그 수법에 항상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번 주 말씀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도에 내가 관심이 없어요. 자, 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모습,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축복된 고백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곡조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구약에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020페이지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우리 입술을 막는 겁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찬양할 마음이 안 들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입을 뻥끗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 사탄에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상태다.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은 전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사회자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내 목소리가 저기 반주하는 선생님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찬양의 역사는 엄청나요. 찬양의 능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탔죠. 그리고 사실은 시편과 노래를 많이 지으면서 찬양을 많이 썼죠. 그런데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흑암이 무너지는 가장 좋은 무기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이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모든 이 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찬양할 때는 뭐 부끄럽고 빼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음치다, 박자가 안 맞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솔로로 어디 무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K-팝 스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로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간구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도 훈련이고 기도도 습관이 되어져야지 나에게 어색하지 않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도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맨날 잠만 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순서자들이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장로님 기도할 때, 또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도록 함께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기도가 교회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단어도 좋아요. 뭐 제목도 괜찮아요. 어쨌든 한 가지라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한 줄이라도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힐 때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할 때 내가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탄이 듣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께서 한 주간 붙잡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신이에요. 자, 이 안에는 헌금도 있고 또 여러분의 뭐 봉사도 있고 뭐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여기 보면은 삼각대를 준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헌신이에요. 작은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맡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유익하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그 자리를 맡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를 드리는 시간. 이 예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지껏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 갖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짜리일까요? 이 구원이 얼마짜리겠어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이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배웠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지금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또 아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알아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장하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 예배 축복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온전히 내가 이 예배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마음에 무장을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죠. 오직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 되게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내 기준에 이 말씀은 아니야, 내 기준에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잘못됐어요. 말씀과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얼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에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먼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두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식수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이 모습으로 변한 이 우리가 본문을 보죠.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자,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나는 오늘 집에 예수님 못 뵈러 갈 것 같은데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보다 하나님, 친구보다 하나님, 부모님보다 하나님, 학교보다 하나님. 그쵸?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럼 이런 스케줄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조금만 여러분 확인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심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양심에 찔리죠. 이게 좀 잘못한 거 맞는데 아무에게도 안 들켰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을 놓고 기도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가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를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양심에 좀 이 찔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돌아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이 등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는 그런 랩런트가 우리 중고등부 에베네셀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1분만 말씀을 잠깐 묵상할게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예배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또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1분만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꽂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예배가 각인되게 하시며 평생 각인되어서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은 나간절히 주의 말씀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전야 행사 연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무대가 되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연습에 참여해 주세요. 자, 청소년 수련회 안내가 되어 있죠. 여러분 17일에서 19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 가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의 마지막 귀한 고삼을 앞둔 친구도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갈 길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우리는 될 수 있도록 먼저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마니또에게 칭찬해 주시고요. 미션입니다. 자, 자신의 마니또 한 사람 진짜 마니또에게만 칭찬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 마니또가 아닌 친구에게도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각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국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